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달 동안 주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그런 경주를 하면서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는 열심히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이 샛길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부시불식간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의심되는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참 불행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또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맺히고 있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열매들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늘 자신을 점검해봤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잠깐 머물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바울이 이 헬라 지역을 지나갈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갈 때 특별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교회가 세워졌던 까닭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늘 하나님, 주를 갈망했고 그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머물렀지만 데살로니 교회에 멋진 귀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급하게 그곳을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고 그곳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해주었고, 이 보고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데살로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 있고, 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위해서,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핍박이 있어서 이제 참다 못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덴에 머물고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분신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진짜 믿었던 이 제자가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잘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 지방을 지납니다. 거기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는데요, 이 믿음으로 난 제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질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진정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수고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수고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구하는 것이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자신은 몰라. 나 자신은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모르고요. 얼마나 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 덫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문제는 모르고 속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어려운 것이요, 교만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멀쩡히 교회 잘 세워놓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종교 이 탁지훈 소장님을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렇게 도왔던 적도 있는데요, 그분 말에 의하면요, 한국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말고도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젊은이들이요 200만 명이 이 이단에 빠져 있답니다. 200만 명이요. 제일 위험할 때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넘어갈 때,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고3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전심을 다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목숨 다해서 전도하고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열심을요. 이 탁준 소장님 아버지 탕명환 목사님은 70여 차례에 비습을 당했습니다. 칼에 막 맞고 폭탄 테러도 당하고 결국에는 특수부대 출신 이단 이게 칼을 찔려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한교 다닐 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용서했다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했고 또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용서를 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은요 열심히 있어요. 자신들을 폭로하는 사람들을요 쫓아가서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의 수고는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 수고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믿는 제자가 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다가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낸 까닭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만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위로함을 주고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이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그 연단 속에서도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환난은요, 이 고난은, 환난과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혹시 없습니까? 어쩌면 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이 없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들을 세우려 하는 것이지 이 고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 금메달을 땄던 그 6판, 처음 시작부터 금메달까지 6판을 한 판으로 이겼던 60kg급 유도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선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 금메달을 따고 매트에서 기도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걸 봤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가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동메달에 머물렀어요. 이 4년 동안 얼마나 칼을 갈았습니까?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는 그걸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아마 그동안 보냈던 자신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던 이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요 통상 홈런을 714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714개 홈런만 친 게 아니라
삼진 아웃을 1330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삼진으로 위축되었다면, 소극적인 자세로 다시 타석에 임했다면 그는 그런 불멸의 기록을 절대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 필라멘트,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필라멘트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6,000번의 실패, 6,000번의 실험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6,000번의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군요. 근데 에디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6,000번 이상 성공에 더욱 가까워진 실험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연아 선수 있죠. 그렇죠?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는요. 그 13년 동안 그 마지막 트리플 악셀인가요? 그 멋있는 점프를 한번 하기 위해서요. 무려 3,000번 이상의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준 것은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요. 그 한 영혼이 우리 지체 가운데 믿음이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세우심 받은 것이죠. 우리는 열심을 다해 곁길을 가고 있나 확인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곁길로 가고 있는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점점 두렵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요, 종교 중독에 빠집니다. 불안합니다. 본인은 그게 열심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어제보다 오늘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섰다는 것은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로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요, 점점 사랑이 식어가기 쉬워요. 왜요? 된통 당하고 나면, 이 배신당하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어지면요,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참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변치 않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 내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딱 나타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가까이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사역에 열심히 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하려고 마음이 생기죠. 바빠집니다. 행사를 많이 만듭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듭니다. 결국에는 사역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바쁘지 않아요. 심플해요. 단순해집니다. 한 가지에 몰두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빠지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요,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세우고, 또 내가 점점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이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데살로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미리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없다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고 환난이 올 거다.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환난을 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있어요. 근데 진짜로 환난이 왔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박해하고 이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다 보면
약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지만 영적인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갑자기 멀쩡하던 이 부부가 싸움합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가출합니다. 약한 영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면요, 이 가족도 막 흔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또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힘을 빼고 교회를 흔들어서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죠. 알고서도 당합니다.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에서, 우리 환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드디어 숨을 한숨 돌립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그들 믿음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이 믿음의 소식이 바울을 오히려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믿음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옆에 지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권사님, 집사님, 기도로 이겨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도로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너에게 가는 길을 막았지만 주님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너희 믿음이 조금 부족한데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멈춰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에 더 굳게 서기를 원하고요, 또 그 연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서로 더 많이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이요, 결국에는요,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환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없는 것이요, 내가 지금 주님의 길에 서지 않은 것이고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나보다 지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 중독이 아니라 심플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올 한 달도요, 우리가 믿음의 굳건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종교적 열심에 빠집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고, 다른 열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시고, 한 영혼을 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굳건하게 서는 게 되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지만 거기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지체를 사랑하면서 서로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서로 하나님 부둥켜서 안고 서로를 중보하는,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